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자리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봐주시는 대로 또한 실제로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 또 우리를 기쁘지 않게 만드는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참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이제 현실만을 보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을 바꾸어 주셔야지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쫄라대야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는 고달픈 일이 되고 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마치 말 안 듣는 어린아이를 내가 말을 듣도록 하는 것과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하면 그런 것과 결국은 비슷한 구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되도록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기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 다투는 자리,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신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셨다. 마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현재 내 모습이나 내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셨다 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행복을 얻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에요. 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자꾸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로 또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그대로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내가 그거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좌우되지 않는 그런 복을 의미해요. 또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건데 이것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얻기를 소망해요. 그런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데 그냥 내 마음만 행복하고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나는 실제로 기쁘지 않은데 내가 불만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영적이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가 정신적인 것으로 좁혀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타나는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항상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항상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다시 말하면 현실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현실에서 내가 기뻐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기쁘고 행복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날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한 바로 그 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정신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날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날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내가 자유하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자유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얻어서 이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현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쁨과 행복의 근거가 어떤 이 하나님 외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기쁨과 행복의 그 힘으로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일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기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 현실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내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제 내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주님 때문에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기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알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알리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과거형이에요. 현재형도 거의 없고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알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보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는데 이미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봐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내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기도가 그래서 역설적이죠. 주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게 여러 가지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집중이라고 할 때에 내가 이 세상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내 눈에 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눈을 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만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찬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그 뜻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서 이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보는 것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보이죠. 어두운 데 있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이제 그 어두운 것들이 보이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보조를 맞춰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을 알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시고 무엇을 뜻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지, 이걸 이제 우리가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 가운데서 이제 그 주님에게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게 뭐가 같냐 하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께 호렙산에 올라가서 구름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 그게 뭡니까? 설계도죠. 그게 오늘 이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 경륜, 이거죠. 그래서 그 성소의 설계도, 그런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뜻을 그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게 모세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나아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실제로 성소를 짓죠. 근데 그 성소를 짓는 재료도 사실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약속, 약속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밀의 경륜, 그 진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죠.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사실은 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 때문에 행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모든 계획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기에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느냐? 나를 사실은 이제 내 현실의 모습,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면은 내 자신을 내가 봐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건 뭐기에, 하나님 보시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날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가? 그게 진짜 내 모습이죠. 그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창조의 시작인데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그 단순한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것을 보시는 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도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면은 당연히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겠죠. 거기서 사실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바로 주님 그렇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주여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걸 보는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이 찬양 이게 그 꿈이라고 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꿈이 뭘까요? 여기 보면은 주님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는 결국 기도하면서 두 가지,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이제 내 삶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여기서 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를 후렴에서도 은혜를 얘기하면서 뭐요? 결국은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근데 그 주님 얼굴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기도입니다.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그 고백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라고 이제 원문 가사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그 현실을 그 기도가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셔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느 것이 진리냐 말이죠. 지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게 만드는 현실의 상황이 진리냐, 주님의 소망이 진리냐.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을, 즉 왕 되신 주님을 내가 그의 아름다움 속에서 보니 내 길이 막힌 것을 금방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길이 현실적으로 보면 딱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보니까 내 앞길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현실을 보면은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 예정을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그렇게 보이게 돼요. 내가 현실이 답답하고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물에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길이 있는 것처럼 걸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가니까. 근데 예수님을 안 보니까 빠졌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길이 보인다.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결국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내 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그래서 그것들은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라져.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 안개처럼 사라지고 지나가 버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참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바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계획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놀라운 꿈 이야기는 나의 놀라운 꿈이 뭐냐? 큰 은혜 받을 편이 이 원문 가서는 이게 은혜의 비밀이라고 해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은혜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기도야말로 내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자리.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뭡니까? 내가 제일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가장 그 아름다운 계획,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미 주셨는데 그 은혜의 비밀을 다 이미 보여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주님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내 눈을 감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안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불신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려면 모세도 그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잠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걸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만큼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단순히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단순히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자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마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지혜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보이다가도 빛이 비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눈을 감고 있으면서 자꾸 이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 주님을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 주님의 말 그대로 복음을 믿지 않은 것. 그 나 예수 믿는데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진리의 말씀 말 그대로 들어야죠.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에게 우리 편에서는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지혜와 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믿음,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냥 지혜와 총명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걸 대로 나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나도 보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 말 그대로 신적인 지혜를 얻는 거죠. 그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메커니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도구가 뭡니까? 선악과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거짓에 따라서 거짓이 진짜라고 믿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으로 허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저절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선악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자꾸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 눈에 보기에는 이러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게 진리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는데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사업을 하든 뭘 해도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라는 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미래의 전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다 보지 못해도 뭔가를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하고 이렇게 잘 맞아서 면은 진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죠. 뭐 예를 뭐 삼성에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반도체에 투자를 한 거. 그 사실은 그게 그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죠. 또 요즘 뭐 저기 엔비디아 뭐 이래서 인공지능이 그 대두가 되면서 그 그래픽 카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은 그걸 놓쳐버렸고 그 비전을 보지 못했고 SK 하이닉스는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눈부시게 도약을 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것도 순식간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도 하죠. 야, 이게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여기 뭐 이렇게 땅을 사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뭐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 가만 보면은 결국 세상에서도 아주 물질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이게 미래의 전망을 볼 줄 아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으로 사는 아주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영적인 부분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행복은 더더군다나 그런 거죠. 근데 자꾸 내 현실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의 미래의 전망이 무슨 전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걸 버려요. 선악과를 버려야 돼. 선악과 육신의 눈이라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지금 당장에 보여요. 육신의 감각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넘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정신력으로만 이렇게 미래를 예상할 수가 있죠. 육신의 감각은 지금 당장 눈앞에 즉각적인 것만 보여요. 느끼고. 육신의 눈에 따른 게 그게 선악과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영적인 것은 둘째치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이제 주님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는 뭐 주님 보시는 게 진짜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진짜다, 진리다. 그걸 믿고 주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막 하와 탓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둘밖에 없는데 둘이 그렇게 관계가 깨어져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불행하게 된 거죠. 이게 선악과를 따르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만 자꾸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에 대한 큰 오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뭡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탓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와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담의 관점이 선악과의 관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와는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는 하와가를 통해서 아담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름을 하와라지. 그래서 하와를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와를 사랑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 지었을 때 하와라는 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 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죠. 이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인간이 보는 선악과의 관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이 자기 선악과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하와 때문에 나는 불행하게 됐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와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지어준다는 게 이제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시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줘. 말 그대로 아담에게 하와는 정말 단순한 꽃이 아니라 자기 구원의 소망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걸 소망해야 돼.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하와를 볼 때 이제 기쁘게 하게 돼요. 하와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자기 아내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오면서도 자꾸 이렇게 내 관점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것만 고집하고 딱 벽을 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선입관을 버릴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밀이라고 있죠. 비밀, 신비라고 해요. 신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고백이 될 때는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비밀. 저도 그런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내 기대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놀라운 비밀이죠.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발견하는 정말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 모험이고 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광복절입니다만 사실은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이 많죠.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독립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그냥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는데 적응을 해야지. 그래서 친일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그때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당대의 최고의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없었어. 그래서 그 일제 식민지 말에 다 친일파로 변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여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행한 그 박관준 장로님은 하나님 보여주셨던 일제가 패망할 것이다. 곧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박관준 장로님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박관준 장로님 뭐 기도를 하니까 그게 보인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광복이 되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줄도 사실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해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나 단순히 나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의미에는 뭡니까? 그 일제 식민지하에서 압제하에서 억압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볼 때에도 사실은 이게 다 비밀이에요. 역사도 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로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 중에 한 나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그 일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앞서게 될 날이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걸 그 박관준 장로님처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5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 찬양을 지을 때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예요. 남궁옥이라는 이분 일제시대 때 지은 찬양인데 사실은 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런 금수강산은 게 말 그대로 비단에 술을 넣은 것처럼 아름다운 강과 산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자연을 보면 진짜 그렇게 그 금수강산이 다른 나라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풍광이 이렇게 그냥 평지예요. 그냥 수평선이 보이고 그러니까 평평해요. 그러니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실제로 산이 많은 전 세계에서 제일 산이 많은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산이.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계곡들이나 또 다채로운 풍경들이 그렇게
있죠. 많죠.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금수강산인데 자연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 찬양의 배경 자체가 이 찬양을 지었을 때가 그 일제 시대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비밀의 경륜.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에서는 선교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이 세계 선교사에서 선교의 그냥 선교가 아니고 선교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선교의 기적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또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할 일 많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는 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되게 역설적이죠. 특히 이제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국 지금 이렇게 일제 식민지하에서 피폐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소망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봄이라고 얘기해요. 봄이 돌아도. 사실 일제 식민지인데 무슨 봄입니까? 그 시에서도 들을 빼앗겨서 봄마저 빼앗겨 버리겠네. 그런 뭐 그 일제 시대의 그런 고난을 노래한 시도 있잖아요. 근데 봄이라고 해요. 봄.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가을이라고 해요. 곡식 이거 거둘 때니. 사실은 이제 그 뭐 독립운동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모든 일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가망이 없고 부질없는 일, 헛된 일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봄이 돌아와서 씨를 뿌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뭐 한국이 독립이 된 게 뭐 뭐 연합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해서 그렇게 독립이 된 거지. 뭐 우리가 독립운동했다고 독립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연합국이 우리를 독립시켜 줬겠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그게 그 뭐 전쟁에서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끝났다고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 우리가 독립을 안 했으면은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은 뭐 독립을 그렇게 금방 시켜줬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뭐 해방 후에 광복절 이후에도 또 친탁 통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러면은 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애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했어요. 다시 그게 사실은 하나님
구해야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하는 게 받는 거예요. 뭐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독립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립의 은혜를, 광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서 왜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니들이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받으러 나가. 내가 하나님 나한테 저기 보물을 주시려고 예를 들면은 어디에 보물이 감춰진 내가 몰라요.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일단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께 그 보물 지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물 지도만 받으면 됩니까? 또 보물 지도를 받았으면은 그 보물 찾으러 가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쫄라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분명 말씀 모든 거 다 주셨다. 이게 에베소 1장에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부정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과거형이 아니고 부정 과거라는 건 과거에 이미 단 한 번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을 표현하는 그 그리스의 시제예요. 한국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단순한 과거 시제고 부정 과거라고 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걸 내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신바람 나는 거죠. 오늘 이 찬양처럼 결국은 할 일이 많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봄이 돌아와서 밭 가는 것이다. 이미 봄이 왔다. 그런데 관점이 하나 더 발전이 돼서 뭐예요? 단순한 봄이 아니라 곡식이가 거두는 거다. 추수하는 거다. 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게 된 것도 한 300년이 거의 지나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도 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죠. 근데 그게 뭐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게 역사적인 배경, 뭐 사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배경에는 이게 뭐 이제는 박해를 해도 워낙 복음이 전파돼서 실제로 그리스나 이런 동방 지역에서는 헬라 세계에서는 이 인구의 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는 내 옆에 아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 내 이웃, 아는 친구 이런 사람을 막 박해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사실 기독교가 봉인이 되고 박해가 끝났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복음이 그만큼 전파되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 로마 제국도 더 이상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영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혼자 뭔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거는 나하고 직접 상관된 일이죠. 우리가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또 주님 앞에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 삶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단순히 그 개인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결국은 다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진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여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동산에 할 일 많다.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은데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추수를 해보면은 이게 추수하는 재미가 뭐냐면은 돈 끌고 담는 재미입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추수라는 게 뭡니까? 그거 다 이렇게, 다 이게 내가 추수를 하는 만큼 그게 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추수하는 거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돈을 끌고 담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돈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막 끌고 담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자는 하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세다가 이렇게 지문이 안 보일 정도로 다 달았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광복이 제대로 다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됐는데 남북 분단이 왜 됐습니까? 남북 분단이 된 거 이거 다 일제 식민지 때문이에요. 우리 책임이야. 우리 잘못 때문에 이게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죠. 이게 독일은 그래서 어떻게 동독 서독 왜 갈라졌어요? 독일이 전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의 책임인데 일본이 분단이 된 게 하고, 엉뚱한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가 분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져야 될 책임을 우리가 대신 떠맡은 거예요. 일본의 그 패전의 책임. 그러니까 이게 아직 광복이 제대로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까지 해방이 돼야지 사실은 진짜 광복이 돼.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우리 아직도 청산을 못한 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 남북 분단이라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일제 식민지의 가장 큰 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실 그래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바로 이 접해 있는 북한에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또 다른 의미에서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또 추수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과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물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속히 완전한 광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선교의 기적, 한강의 기적, 수많은 기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또 통일의 기적을 주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직 뭐 사실은 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게 북한이 원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사실은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거기에서 속히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너희가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과 역사 뜻을 이루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밀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주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관점에서 더욱더 사실은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게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동포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독립운동한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 안 해도 그냥 친일파처럼 그렇게 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뭐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 동포들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마치 모세가 자기는 이집트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집트 왕자의 영광을 버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독립운동한 사람들보다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만 뭐 천국 가면은 된다. 뭐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는 게 보장됐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을 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오늘도 뭐 성령의 보증이 있고 예수님의 보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장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도 다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보증까지 해주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전도는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해방을 주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독립운동하는 최소한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바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그 속량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